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진리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흔들림이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도 그죠? 누가복음을 통한 그리스도 제자도 누가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보는데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국률에서 끝부분 안 했죠? 4번 예수께 향유를 부은 죄인 여인, 여기에서 안 한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맨 앞에 제목 한번 볼까요?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를 보면은 누가복음의 위치가 있고 우리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신학, 장르, 구조도 살펴보았고 누가복음의 배경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9가지를 한번 살펴보았고 네, 오늘 하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국률하심. 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국률하심이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어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죄인 여인에 대해서 오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꼭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누가복음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의 윤리, 마지막으로 누가의 윤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에 대해서 했는데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죄인, 여인 이걸 할 건데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죄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비슷하게 유사한 내용이 있죠.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다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네 군데가 다 나오는데 다 달라요. 예, 누가복음에 기록된 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거 먼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본문과 유사한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죠. 그거는 베나니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인이 향유를 부었던 장면이고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내용하고 다르구나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향유를 부은 죄인에 대해서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의 국률하심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나 한번 보면은 36절에서 39절까지 36절에서 39절까지 볼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에서 보면은 마치 바리새인 시몬이 주인공 같지만 뭐예요?
이 죄인인 한 여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인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또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행동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뒤에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말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40절에서 43절 볼까요? 40절에서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 일을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다. 네, 여기서 이제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하면서 시몬의 답변으로 많이 빚진 자, 죄인인 여자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에게. 많이 빚진 자, 여인에게 그 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44절에서 47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그 국률하심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44절에서 47절까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이 시몬과 죄인의 여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대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죄인인 여자가 이 바리새인 시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계속 대조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죄인인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여자에게.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이죠. 48절에서 50절까지 이렇게 이제 네 단락으로 끊어서 보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48절에서 50절. 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죄인된 그 여인에게 직접 사함과 이제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온통 관심이 여인에게 있어요. 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바리새인 그 시몬에게 그 질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 여인에 대한 행동과 여인이 더 너희들보다 나를 더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계속 하시고, 이 죄인된 여인도 내가 구원하고 사함을 주고 그 선언함으로써 온전히 이 죄인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죄인된 여자는요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었어요. 만나서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이 사랑하는 행동으로, 사랑하는 그 행위로 표현을 이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여기서 질문이 두 개가 나오지 않아요? 이 시몬과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라는 그 질문이 두 군데가 보여요. 그죠? 몇 절에 있을까요? 39절? 39절에 보니까 아니죠. 39절 맞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일 텐데 죄인이면 만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죄인인 줄 알았는데 왜 만졌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보니까 49절이죠. 49절에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에게 죄도 사하지? 그 죄 사함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건데
도대체 뭐야? 이렇게 그러한 질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내용 속에 명확하게 나야 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 빚진 자의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에 대한 경고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누가복음 하면은 저도 말했지만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을 이제 하지만 그렇게 또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부자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 다른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 부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누가복음의 부자는 다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특징이 뭐래요? 보니까 재물의 축적, 재물의 낭비, 재물에 대한 집착 그런 거 같죠? 재물의 축적, 재물의 낭비, 재물에 대한 집착. 이게 부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이 마태나 마가에는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마태나 마가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마가나 마태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누가에만 특별히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부자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부자에 대한 경고에 있어서 너희들이 부자고 부유함 때문에 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함 때문에 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 잘못된 거 축적과 낭비와 집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 거야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분명한 것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러면 축적을 먼저 알아볼 건데 한번 이거 잠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마가나 마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24절. 네. 그러나 이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그죠? 그리고 또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그러죠? 그리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땅에서 이미 칭찬을 받게 되면 너희는 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자여서 화를 당한다는 게 아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나와 있는 부자 간원처럼 18장 18절에서 30절에 부자의 그 간원처럼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경고하심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면 부자 간원처럼 하면은 음부에 떨어지고 영생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신 거죠. 비유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바른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9장에 삭개오 이야기 있잖아요. 삭개오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삭개오처럼 너희들이 구원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또 뒤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편주의적 복음이라고,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보편주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이렇게 경고하심으로 너희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재물의 축적에 대한 말씀.
재물에 대한 축적의 말씀은 미련한 부자의 비유 있네요. 누가복음 12장. 그죠? 12장 13절에서 오타예요. 34절까지예요. 34절까지. 오타 나왔죠? 24절이라 그랬어.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거를 또 두 단락으로 나누면요.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거기 기록 있네요. 21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나와 있어요. 그 이후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12장 13절. 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소서. 그러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동생이 와서 유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거를 나누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소유가 넉넉하고 소유가 풍족하고 그러면은 인생에 행복한 줄을 알고 재물을 또 뭐예요? 곳간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심중에 생각하여 아이고 더 넘치겠네 이러면서 곳간을 새로 지어 그죠? 새꼴을 이게 곳간을 막 새로 지어서 더 많이 쌓아두는 거죠. 그것만이 이들이 인생의 즐거움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그러지만 아니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가 이제 비극을 맞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12장 13절에서 21절이 있고 20절부터 34절까지 예, 34절까지 이 미련한 부자의 비유에 보면은 요 앞부분은 누가복음에만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탐욕에 대한 권고하심이에요. 그 탐욕에 대한 권고하심이고 이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세상 근심에 대해서 세상 염려에 대한 권고하심.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한 사람이 와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유산 문제로 이게 예수님에게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단락에서는 뭐예요? 세상 일로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산 문제로 온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에 있다. 이 탐욕하지 마라. 유산의 문제로 그러는 거죠.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모든 부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를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하늘 보아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21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부를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하늘 보아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제자들에게 세상의 염려와 불안 속에 사는 자들에 대한 권고하심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예요? 하잘 것도 없는 이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다 돌보실 거야. 세상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염려와 불안 속에 살지 말아라.
그죠? 백합발을 보아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풀도 돌보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근심을 하고 세상 가운데 풀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세상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하지 말라. 재물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 분배를 가지고 이 동생이 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12장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럼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자기의 이기적으로 탐욕을 위해서 지상에 곳간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온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이 부여한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는 걸 또 말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축적 지금 이렇게 거기는 좀 짧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살면은 어리석은 이 미련한 부자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비극적인 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1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저기나 보자.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쌓아둘 곳,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다 쌓아둔다 이런 말이 지금 여기에 4번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재물의 축적은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21절까지만 해도 지금 4번이나 나와 있어요. 쌓아두었으니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재물의 축적과 관련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3절 볼까요? 33절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자세라는 거죠. 하늘에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번에도 그런 말씀 했어요. 그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부자들에 대한 경고다, 이런 말을 한 거 있거든요. 재물의 축적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을 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 때 보면 아모스 선지자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4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이 부유한 삼류 계층에 대해서도 경고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아모스서 6장에도 보면은 이 안일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그 책망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또 미가서 2장에도 보면은 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한 부유층 그리고 권세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또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예수님이 부자가 재물을 부당하게 모으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그 아모스나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자들의 탐욕과 사치스러운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 정면으로 이렇게 위배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을 못 살게 구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셨으니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개인의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재물의 낭비. 이 부자들의 특징 중에 축적은 우리 미련한 부자를 통해서 축적은 보았고, 낭비는 탕자의 비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네요. 사실은요, 이 탕자의 비유나 불의한 청지기 비유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사실은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회개라는 말이거든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조적인 설명으로 주제가 재물의 낭비를 말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회개이지만 보조적인 그 주제로서는 재물의 낭비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세 가지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탕자의 비유에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잃은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이것이 주된 주제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여기에서 재물의 낭비가 보조적인 주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일반적으로 재산 상속이 어때요? 큰아들에게 2몫을 받고 나머지 자식들에게 이렇게 1몫씩 주었대요. 근데 그 맏형에게 다 돌아갈 것을 알고 미리 동생들이 내 상속분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대요. 이 둘째 아들도 이랬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지고 아빠가 이게 돌아가지 않았는데도 미리 받아서 이렇게 외국으로 가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뭐예요?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했잖아요. 그리고 다 재산을 또 허비했고 또 30절에 보니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먹어버렸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탕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재물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기적인 쾌락과 이런 방탕한 이렇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회개해야만이 되는데, 죄인이잖아요. 회개해야만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 재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이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한지라 이렇게 이제 되네요. 쭉쭉쭉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잘못 사용한 도덕적인 죄가 그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사치스러운 그 생활에 대한 것도
보이죠? 네. 그래서 잘못된 재물의 탕진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또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돌아와서 말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이제 하나죠? 네, 이렇게 잘못된 재물의 탕진을 또한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개인적인 쾌락에 추구하거나 허비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 짓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탕진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사실은 이 16장의 1절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했는데 이것도 같이 사실은 연결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허비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여기 불의한 청지기에서 허비한다라는 그 의미는 같은 내용이에요. 두 비유가 다 재물의 낭비를 주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볼게요. 이건 16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적인 주제로 재물의 낭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회개예요. 회개해라 이런 말인데 보조적인 주제로는 재물의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청지기가 잘못한 게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허비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여서 그래서 청지기직을 해고당하죠. 네. 2절 3절에 보니까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해고당하는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옳지 않는 그 뜻과 작은 아들이 재물을 낭비했다라는 그거와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청지기의 이 옳지 않는 이 청지기의 이 행동도 하늘과 아버지의 범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청지기도 역시 하나님과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재산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파멸적인 위기까지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누가복음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네요. 이때 당시에 부자들은요, 자신들의 위치와 부와 명성을 위해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데, 부와 명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대요. 많이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잔치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회 간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보면은 그 구약시대 때 하목제 있죠. 하목제. 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게 그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고 또 뭐예요? 자색옷과 19절에 보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그저 왕에도 버금가는 그런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부자를 또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자인데 대문 앞에 있는 어디 있어요? 나사로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때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부와 이 명예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모습이었대요. 근데 오히려 뭐예요? 자기네 집 앞에 있는 거지에게는 괄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그런 잔치도 베푼 게 아닌 거죠.
잘못 사용한 거죠. 말하자면. 정말로 자기의 부와 명예와 이것도 있지만 자기네 집 앞에 있는 그 거지까지도 보살피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과시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나타난 부자는 그 위에 말씀하고 이어져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유로 너희들이 이제 음부의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는데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가난한 이웃조차도 돕지 않는 그러한 테마는 이렇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부자 사이에 이 대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재물, 세상 재물의 올바른 사용도 마찬가지 이 부자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올바로 세상 재물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자기 혼자만 허술하게 써버리고 나사로를 구제하지 않았으니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비유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낭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이제 부자들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치롭게 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다음에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할게요. 재물에 대한 집착의 말씀은 큰 잔치의 비유와 부자가 넣은 청년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죠? 어쨌거나 재물을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축적과 낭비와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간 우리 누가복음은 약간 윤리적을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나 요한복음하고 다르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거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우리의 욕심대로 아버지 축적하고 낭비하고 또 우리 재물에 대한 집착은 하진 않았는지 주님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이웃에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돕는 하나님의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